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답이십니다. 네. 오늘 제목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해결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대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하면 마리아와 연결을 해서 많이 말씀을 나눴죠. 요셉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듣지 못하셨을 텐데,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요셉은 도대체 이 복잡하고 당혹스러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 중심의 삶으로 전환시켜서 살아냈을까의 답을 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삶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습관은 생각의 흐름과 마음의 흐름과 언어도 되게 결정을 하게 되고요, 행동도 결정을 합니다. 한번 습관이 들면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죠. 이게 방향성을 가지고 에너지와 힘을 얻어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이제 방향성을 갖게 되는데, 보통 원심력이라는 걸 우리가 사용할 때는 물건을 돌리기 시작하면 원심력이 생겨요. 근데 그쪽 방향을 향하려는 그 원심력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방향을 잡고 힘을 얻어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려는 힘을 얻기 때문에, 이거를 멈추고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훨씬 어렵고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습관과 삶의 방식과 또 언어의 습관들이 고스란히 담겨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숙제 같은 과제가 주어지는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여전히 이제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염려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게 멈추기가 참 쉽지 않고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 안에서 내가 진짜 변화된 것 같고, 변화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변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해보고 될 것 같은 마음도 들어요. 근데 문 밖에 나가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뀌어야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살아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일단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동기화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고 또 뭔가 동기가 부여돼야 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은 일상의 삶에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마치 차가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듯이 브레이크가 밟히죠. 내가 의도치 않는 상황에 브레이크가 밟히고 인생을 성찰하고 멈춘 상태에서 뒤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낙심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이 강화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시간들 하나님이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또 다시 체험하면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화가 정말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동기부여가 좀 되시면 좋겠어요. 설교라는 게 되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시냇가에서 놀 때가 많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거대한 시냇물의 흐름을 제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재밌게 놀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작은 물줄기를 바꾸는 것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돌을 쌓기도 하고 또 골을 파기도 하고 흙을 쌓아서 이 작은 물줄기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의 흐름이나 마음의 방향이나 또 언어의 습관이나 또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설교가 그런 역할을 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거는 내가 생각했던 삶의 방식과 내 삶의 습관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보고 나서, 이거를 좀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 같으니 이거를 전환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설교는 동기화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물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어느 날 갑자기 들었어요. 이게 너무 큰 충격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 당혹스러움과 함께 어느 순간에 배신감, 절망감, 분노,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이란 감정에 물밀듯 밀려오는 어떤 시점이 있죠.
요셉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정혼한 약혼자인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고, 그 소식은 요셉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요셉은 중요하게 이 상황을 잘 처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 두 가지 이제 중요한 문제 해결 방식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말이 어떤 뜻인가요? 이제 이렇게 궁금함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막연하고 당혹스럽고 때로는 이렇게 막 뇌가 정지된 것처럼 이제 막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당혹감이 들 수 있는데, 지혜로운 방법 몇 가지를 좀 제안해 보면 객관화시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그냥 멈춰서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 놓으시고 펜으로 적어보세요.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적어놓고 이제 드디어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제 경우의 수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좀 차분해지기도 하고 좀 객관화시켜서 이 문제를 대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문제를 적어놓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서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해결책이 뭘까를 또 생각하고 선택을 해보시고, 이때 중요한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쪽인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부정적으로 가는 최악의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으로 끌려가기 시작하면 생각이 마비돼 버리고 그 다음에 뭔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되니까, 이거를 객관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길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잘 유지한 다음에, 이 네 번째가 중요한데 사랑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해서 환경과 문제를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감정적인 이런 부정적 감정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아무리 상황이 잘못돼도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잘못돼도 부정적인 생각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잘못돼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감정에 끌려가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반대로 이 상황과 문제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 안에 담아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방법을 찾아볼 텐데, 문제를 끌어안고 사랑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사랑으로 품는 게 중요한데, 감정은 지나가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감정으로 처리를 하기 시작하고 감정으로 반응하고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장 악수이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심, 원망, 또 불평하는 마음, 막 이런 모든 감정들이 순간에 밀려올 때는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이때 선택하는 게 최악인데, 감정은 반드시 지나가도록 돼 있는데 마치 그 감정에 충실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져요. 되게 욱하다가 살인도 일어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욱하는 순간에 화가 치밀어 오르면 그때 행동을 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도 순식간에 막 집어 던지든지 칼로 찌르든지 뭔가 막 일이 벌어져요. 욱하는 감정 하나로 그 오랜 관계들이 순식간에 파괴가 돼요. 단절돼 버려요. 평생을 함께왔던 부부의 관계든 생명으로 연결된 혈육의 관계든 욱하는 감정이 만들어낸 순간의 그 행동들 하나하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다가오게 되고요,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요. 감정은 지나가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진짜 이게 내 생각이고 마음인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 감정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감정에 충실한 삶의 행동들과 언어와
삶의 결정은 정말 무섭게 인생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감정을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원수라는 단어가 설정되고 그것이 맞으려면 원수는 진짜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들어가야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갔는데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렇게 말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태도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태도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사상장이 있죠. 사랑을 정의 내린 것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냐라고 끝나요. 자,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의지가 들어간 오래 참음이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것을 받아서 견뎌내야 되는 견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원수라는 존재가 생겼어요.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해요. 뭔가 말을 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고 결정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순간에도 내 마음은 사랑의 마음을 품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안 든 내 상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이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면 오늘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그 안에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똑같은 방식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이 생기고 어떤 관계가 상처가 나기 시작했고 그래도 내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와 태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있을 수 배신감과 상처와 또 당혹스러움이 겹쳐오는데 요셉은 두 가지 선택 중에 가능합니다. 이거 율법에 따라 신명기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21장 신명기 11장 23, 24절 말씀에 따르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면 그냥 끝나요. 그냥 그건 말씀이 율법이 딱 적용된 상태로 정리를 딱 해버린 거죠. 이제 율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배신해버린 마리아, 임신해버린 마리아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배신감과 상처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서 율법에 규정된 대로 처벌을 하면 그냥 끝나요. 두 번째는 조용히 파혼을 하는 것인데 이제 이 관계를 끝내버리는 것이죠. 파혼하면 처녀과부라고 해서 정혼하면 이미 결혼까지 가기로 약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그 당시 처녀과부라고 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일단 마음의 정리를 하죠. 근데 요셉은 두 번째 일단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이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등장하는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상황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아마 분명히 미움과 분노심이 끌어올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마음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 상황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거를 들추어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문제를 더 크게 확대시키지 않고 조용히 이거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요셉의 일단 마음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나는 재판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과 나는 달라. 이런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심리적 요소가 들어오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순간에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 사람한테 큰 소리로 말할 때마다 비판할 때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들어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가진 문제점이 내 안에 고스란히 있어요. 그 약점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진 문제가 내 안에도 있어요. 근데 내가 더 큰 소리로 비판하는 이유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드러내고 싶은 것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비판하고 더 열을 내서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인간의 보편적 속성에 들어있는 중요한 무서운 요소인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은 끌어안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자신의 약점과 모든 허물과 죄성을 주님이 끌어안으셨고 덮으셨고 십자가에 대신 감당하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어졌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교회 안에 성도 간에도 믿음 없는 사랑의 마음 없는 결핍된 상태 온갖 비난과 정죄와 판단만 난무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요셉이 할 수 있는 가장 깔끔한 방법은 그냥 율법대로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도 끝나고 그냥 이 정리도 자연스럽게 되고 율법의 의도 이루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관계를 정리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나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어떤 관계에 상처가 일어날 때 나는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그를 끌어안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이 마음가짐이 오늘 문제 해결의 중요한 첫 번째 방식입니다. 대개는 문제 중심 또는 감정에 충실한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고 나폴레옹이 노년에 이제 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려다 실패했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셨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절대로 무효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다 끌어안으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할 지옥 갈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하늘의 상속자로 변화된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품음이 우리를 살려냈어요. 3번이나 배신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품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를 회복시킨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다시 세워 주대교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도가 되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낸 여러분의 삶이 환경과 문제 가운데 일어서는 믿음의 능력을 줄 것이고 말씀을 살아내는 힘을 줄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이 이 고난이란 환경과 문제 가운데 놀라운 선물을 넣으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반드시 있거든요. 보자기를 풀면 선물이 나오듯이 고난의 보자기를 풀고 문제의 보자기를 풀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보게 될 것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마음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세울 것입니다. 다시 저를 따라 세우세요.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문제를 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첫 번째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 너무나 당연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 세우세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뜻밖의 당혹스러운 이 상황에 사랑의 마음을 품었던 요셉은 마리아를 정죄하지도 않았고 그를 율법으로 처리하지도 않았고 그는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깊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마음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문제가 있고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문제와 해답 사이에 식이 존재하죠. 식을 바르게 잘 적용해야 해답을 찾고요. 잘못된 식은 해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천사를 보내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의 식이 일단 바르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요셉이 지금 만약에 이 상황을 그냥 자기 방식으로 처리하고 율법의 막 방식으로 돌로 쳐 죽이고 막 다 드러내서 막 요셉은 마리아가 이런 사람이야, 아이를 잉태했는데 내 애가 아니야, 막 이렇게 떠들었으면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정리하려고 하고 이거를 깊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아마 믿음의 식이 적용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응답을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사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일어난 일들 이해할 수 없고 감정적인 막 격동이 일어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끌어안으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겠다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셔야 되고요. 마치 고난의 보따리에 쌓여있는 선물처럼 이 보따리를 풀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을 거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뜻이 무엇이 의미가 뭔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 안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복잡한 듯 보이는 이 상황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일단 설명을 들었어요.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잉태된 이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해가 될까요? 요셉은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단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사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거를 머리로 아무리 이해해 보려도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길로 인도해요. 그 다음에 요셉의 행동을 보시면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지시를 따라 순종을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 등장하는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붙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말은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내가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 아래서 내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의 삶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는 내 경험과도 부딪힐 것이고 내 상식과도 부딪힐 것이고 세상에 말하는 보편적인 세상의 가치와도 부딪힐 것이고 내 감정과도 부딪힐 것이고 수없이 부딪히는 수많은 자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오늘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내일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요셉은 계속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름을 지은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고 12살에 성인식을 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인식을 하고 또 이제 헤롯 왕이 아이를 죽이는 소식을 듣고 요셉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 가나안에 나사렛에 살고 이런 과정들이 요셉이 할 수 있는 바를 해내면서 결국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그의 생애와 가정을 지켜내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거를 실천적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날마다 삶에 실천하는 영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의 행동과 결정과 언어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감정으로 살고 있는 오늘, 경험으로 살고 있는 오늘,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오늘이죠. 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의 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식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 식은 오늘 두 가지 사랑으로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를 삶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보다 믿음이 우선이에요. 감정보다 사랑이 우선이에요. 의지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메시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문제의 해답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 문제의 해답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라는 것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가는 나의 삶은 문제 해답자 되신 주님 안에서 내 인생 해답을 찾아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내 삶의 문제 중심의 삶을 해서 문제 해결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문제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해결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재미있는 글 하나를 읽었는데, 어떤 분이 옷가게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 주변 모든 상가와 부지들이 큰 기업의 인수가 다 됐어요. 수용이 되면서 여기에 대형 할인마트, 이제 백화점 같이 막 큰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서기로 돼 있는데, 이제 계속 종용을 하는 거죠. 이제 팔아라 하고 말하는데, 주변에 다 팔았다고 말하는데, 이분은 보상을 받아서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나는 안 팔겠습니다 하고 고집스럽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를 남겨놓은 채로 뺑 둘러서 건물을 짓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래도 협상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건물이 들어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집을 뺑 둘러서 건물이 올려졌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설계를 할 때 이 집이 이제 못 견뎌서 망할 것이고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뭐 할인이 되고 하면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반드시 망할 것이고, 그러면 이 집을 그대로 문이면 문이 되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문인 자리예요. 그리고서 드디어 개업을 하는 순간이 왔는데, 막 프랜카드가 나붙기 시작하고 빅세일 뭐 했던 막 대오픈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선정과 또 사전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옷가게는 조용히 기다리다가 개업 날짜에 맞춰서 프랜카드 하나를 딱 걸었는데, 거기다가 정문이라고 크게 써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독립문 사진을 배경사진으로 해서 걸어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픈날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큰 프랜카드 하나, 정문이라는 프랜카드를 보고 다 그 매장으로 들어왔다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결과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생각의 전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상황 안에서 끝났다, 이제 뭐 우리는 못 견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뭔가의 돌파구와 탈출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경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를 풀라. 그렇지 않은 문제가 당신을 침몰시킬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문제를 풀라.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가 당신을 침몰시킬 것이다. 문제 중심의 삶을 살면 여러분, 그 문제는 여러분을 침몰시킬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에 묶여 살면 그 부정적 감정이 여러분의 영혼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언어와 행동들을 결정하게 만들고 그 모든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이 상황이 펼쳐질 때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나한테? 이렇게 인생을 비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로 질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구절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해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여러분, 이 두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절은 고린도 10장 13절인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떻게 고백하래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래요. 자기 체면을 걸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통제하시는 분이신데 감당치 못할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당한 모든 문제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피할 길을 내셔서 내 삶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도 나는 못해, 나는 감당할 수, 나는 더 이상 못해, 나는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든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의 자리에 서서 사랑으로 품어내며 기대를 담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선물 보따리를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우리 안에 놀라운 에너지와 힘을 줘요. 꿈꾸는 사람의 그 삶은 그 모든 상황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꿈의 사람이 되시고 비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내 마음에 품고 말씀을 품어내며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리미츠란 청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유명한 예화예요. 이 청년이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할 때가 됐는데 그 살아가는 여인, 이제 결혼하기로 한 여인이 선물 하나를 줬어요. 조그만 박스에 담긴 선물인데 펼쳐보니까 별이 4개가 들어있어요. 소위로 임관하는데 별 4개를 그 안에 담아서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지금 소위지만 나는 당신이 미국의 사령관이 되는 별 4개를 다는 장군이 될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물을 줬어요. 소위가 어떻게 이제 사령관 별 4개를 꿈꿀 수 있겠어요? 먼 미래 같지만 살아간 여인이 준 선물을 가슴에 품고 그래 나는 열심히 내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나는 사령관이 미래의 사령관이 될 거야.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소위 임관을 했어요. 함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 함대장은 별 1개입니다. 근데 어느 날 미국의 사령관이 그 함대를 이제 치찰하기로 왔어요. 함대에 왔는데 함대에 온 미국 사령관은 별이 4개입니다. 생전 이제 처음에 별 4개인 사령관을 봤죠. 근데 전함은 이게 문이 좁으니까 그 함대장실에 들어가다가 이 별 4개가 걸리면서 찌그러졌고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사회를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별 4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 함대 안에 최고 높은 사람은 별 1개 함대장인데 별 4개를 구할 수가 없죠. 그거를 본 이 사람 리미츠라는 청년이 애인이 준 선물 별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그거를 갖다가 줬어요. 사령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별 4개를 갑자기 구할 수도 없고 함대 안에 갇혀 있으니까 제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별 1개니 별 4개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 상태로 떨어진 상태로 사회를 받아야 되는데 이 리미치라는 소위가 별 4개를 가지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네가 별 4개를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쭉 설명했어요. 애인이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제가 꿈꿉니다. 사령관님처럼 저도 장래에 미국의 사령관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말을 했고요. 그거를 들은 사령관이 그 마음을 받아서 축복해 줬어요. 당신은 분명히 미국의 사령관이 될 거다 하고 말했고 실제로 그는 미국의 사령관이 됐다고 그래요.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꿈꾸는 사람, 요셉의 상황같이 최악의 상황처럼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마음과 믿음으로 대하는 태도가 갖는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볼게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왜 뭐라고요? 생각의 결과래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게 한다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 갇혀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원망으로 죽었거든요.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는 말 한마디가 결국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의 자리였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될 거야, 네 생각의 결과야 라고 말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다. 원망하고 있는다. 온 상황과 문제 안에서 막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그거를 못 견뎌하면서 믿음 없음과 믿음의 결핍과 말씀과 상관없는 내 감정만 온통 난무하는 나의 이 안을 들여다보시면서 야, 네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 만들어줄게. 이러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기억나시나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걱정과 염려의 치료법 7조 치료법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까맣게 잊어버리셨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모든 삶의 행동은 하나님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주님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행동들, 언어들, 생각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시작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인 삼각김처럼 줄로 묶듯이 하나님과 딱 붙어있고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홍해를 가르는 일이 하나님께는 어려울까 쉬울까요? 식은죽 먹기죠. 네. 우리는 진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은 무너뜨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으면 홍해 같은 자리도 길을 내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 앞에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한 끼 식사라고 말해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에 주님은 이걸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나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삶의 실천과 행동이 우리 안에 뒤따라오는 것이죠. 고난을 만나실 때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로 생각하시고 용광로 같이 내가 여기서 변화될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해요. 욥이 어느 순간에 깨닫는 고백이 그거였잖아요. 고난이 너무 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 고난을 용광로처럼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고 고백해요. 철의 원광석이 예를 들어 10,000원이라고 하면 용광로에 들어가서 재련이 되기 시작해서 철을 만들면 마치 10,000원짜리 원광석이 100만 원이 돼요.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더 재련해서 고강도의 철로 더 만들어지면 순식간에 1,000만 원짜리 가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를 반도체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억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석 자체는 100만 원이지만 이게 용광로에서 재련되고 뭔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가치는 1,000배, 10,000배 막 쑥쑥 올라가요.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내가 사랑으로 끌어안고 믿음으로 풀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용광로 같이 내 인생의 가치를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쓰실 것입니다. 모세의 실패가 고난의 40년의 광야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만들어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야 되죠. 요셉의 노예로 팔려간 억울한 시간과 고통과 고난의 긴 시간의 터널이 요셉을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태동이 되는 시점에 요셉을 쓰세요. 다윗의 억울함과 광야의 고난의 시간들의 용광로가
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내요. 여러분의 고난은 지금 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절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무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무시되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 구절을 볼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존중 여김을 받으시나요?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해서 내 삶을 살아내는 삶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모든 결정에 말씀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시되지 않은 존중받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중심에서 해결 중심의 삶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해답을 찾게 될 것이고 놀라운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승리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